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404페이지예요.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룻기 2장에서 룻은 이제 보아스와 드디어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한 뒤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한 에바쯤 한 20kg 정도의 보리와 또 볶은 곡식을 나오미에게 갖고 돌아갑니다.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양을 가져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어디서 일을 했냐, 누구와 일을 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이때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베풀어준 헤세드를 보면서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나오미는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만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가 섬기던 신 다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혼자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벗이 되어주는 룻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만약 룻 없이 혼자 돌아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어땠을까요? 정말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갇히고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캄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현실 속이었어요. 어쩌면 조금 더 그게 심해졌으면 생명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준 룻, 자신을 선대해준 룻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늘 고마움은 있었는데요. 자신이 룻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포자기한 상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나오미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자신이 나서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도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새로운 남편을 구해주겠다,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나오미는 룻이 정말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족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죠.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에 감동을 했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던 그 헤세드는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과 룻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업물을 짜였어요. 땅을 복원시켜 줄 수도 있고 자손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 이것을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헤세드. 지금 계속 헤세드 하는데 헤세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를 바라보고 느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과 또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함께 동역할 때 그 주님의 날개 안에 이렇게 품어주심이 느껴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금 나오미처럼 저절로 움직이죠. 은혜를 느끼니까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셨어.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어. 이게 딱 느껴지니까 적극적인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플러스 뭐가 합쳐질까요? 순종함. 이게 합쳐져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청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가 나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에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좀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웠어요.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는 날까지 알아. 그날이 언제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코치를 해주는 거죠. 그 까불리는 날이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보리를 까불리는 것은 그 탈곡한 것을 이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높이 던지면 지푸라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들레헴의 그 지형과 기후를 보면 낮보다 밤에 하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도 그렇고 그때가 더 효과적이라서 이제 밤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추수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니까 끝이니까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기 때문에 이제 풍성하게 누리게 돼 있죠. 먹을 것들 마시고 먹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룻을 단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숨어서 보아스가 눕는 곳을 보아두었다가 그가 누울 때 그에게로 가서 누우라. 근데 이게 조금 그렇죠.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별거죠. 사실은 굉장히 별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조금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지금까지 좋은 소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룻에 대한. 그런데 음란한 여성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룻도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보아스와 나오미를 또 신뢰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해 준다면 우리 시어머니에게도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룻은 나오미의 권면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5절, 6절을 우리의 이제 말로 써보자면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명령대로 이거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부흥 강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종하지 못하겠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드려? 그런데 드리지 못하겠을 때 드리는 것이 정말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도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함이 곧 순종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과거의 일에 사로잡힌 채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헤세드하는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룻 또한 헤세드가 필요할 때 그것을 보아스가 채워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헤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자비,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헤세드로 품어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헤세드를 베풀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헤세드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는 뭘 하면 되죠? 믿고 순종하면 되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한 발짝 내디뎌라. 더 이상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짝 내디뎌. 한 계단 올라가.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꼭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정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그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한결같이, 정말 사랑으로, 한결같이 감사로, 한결같이 용서함으로, 한결같이 인내함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